할렐루야. 네, 더운 날씨 가운데 고생하십니다. 초복을 지났다는 것은 여름은 이제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늦더위가 있어가지고 또 뭐 그렇지만은 이미 가을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이 있다면 잠시 잠깐인 걸 믿으시고 견디내십시오. 가을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교묘한 정체를 우리는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기로 했는 건데, 그게 돈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순간인지는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믿겠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재물을 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재물을 더 많이 얻어볼까? 뭐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이제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고 선택하라 할 때 우리는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안 할래요 하면 믿지 말아야 되는 거야. 나는 물질을 의지할래요. 그럼 믿지 말아야 돼. 놔둬도 괜찮아. 왜냐하면 5분을 안 가. 5분을 안 가니까 가만 놔두고 그 다음에 5분 후에도 잘 안 되면 이제 저거 나가 놓을 거야 아마. 그 어른들이 그거 신경하기 시작하면 1시간 갑니다. 신경 쓰지 마요. 들어오는 순간 내가 다 컨트롤하는 거야. 여러분을 컨트롤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컨트롤하지. 예수 내가 믿으면서 뭐 예수님 앞에 내가 이러고 저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내가 결심은 했지만은 돈으로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처음에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건 믿는 거고 돈으로 사는 건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돈이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일은 내 영혼 구원, 죽고 난 후에 천국 이 정도 하시면 됐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거는 돈이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언가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걸 느끼는 거야.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믿을수록 돈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계속 들고, 돈을 벌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돈이 전부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을수록 그런 쪽에 손해를 보니 가난해지잖아요. 가난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 같은 고도의 자본주의에서는 차라리 예수 믿는 순간 돈 벌어라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갈등 없이. 아니 전통사회에 농사 지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낫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쉬워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가지고 산락하니까 뭐가 와야 되죠? 비가 와야 되니까 뭐 할 수밖에 없다? 누구한테?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쉬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곧 돈이다. 그랬죠? 그런데 전통사회는 그렇게 끝났지만 지금 고도의 자본주의 사회는 이 시간에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는 몰라요, 카네는 좀 컸다는 얘기요. 아니요는 완전히 몰라요는 그래도 예수 좀 더 간 거야.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아, 많이 컸다. 1분 사이에 많이 컸네.
이제 몰라요잖아. 사실 따져보니까.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어른들은 왜 대답을 내가 아동부 설교. 내가 지금 아동부 설교하나? 자신이 없는 뭐 이제. 그래서 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도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도 믿죠? 하나님도 믿고 뭐도 있다? 돈도 있고. 헷갈리면 안 헷갈립니까? 헷갈리죠. 그런데 요 자본주의 사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셉니까? 돈이 셉니까? 돈이 세죠. 그래서 우리 미국에 있을 때 풀러에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참, 아니 유학비가 이제 문제잖아요. 그건 돈 없으면 바로 아웃인데, 그런 목사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 조물주보다 건물주가 더 높은 거예요. 빌딩 하나 있으면 걱정할 거 없잖아. 빌딩 하나 있으면 까짓 거 뭐 매달 뭐 몇백만 원 오는 거 걱정도 안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잖아. 하나님은 뭐가 없어? 건물이 없어. 건물이 없어요. 여러분 건물주가 낫습니까? 조물주가 낫습니까? 예? 뭐 헷갈린다 지금 말이. 건물주가 나아요? 조물주가 나아요? 확실해요? 근데 아까 왜 대답 다 안 하고 있어요?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아멘 칼락하다가 막 입에 한 다친 아까지는 나오는데 맨이 안 나옵니까?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래야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책임진다 그랬는데, 머리카락까지 책임진다 그랬는데,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나 그래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신흥간증 내가 탁 어제 병원 가면서 제목을 딱 봤는데, 뭐 주식 28억으로 벌었다가 노숙자가 됐다. 뭐 그래 내가 빨리 한번 슬쩍 봤어요.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이 뭐 참 분홍의 아들 젊은 친구가 벌써 90년대 초에 주식을 알고 주식을 한 거야. 그래서 뭐 한순간에 28억까지 벌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은 장난이죠. 그 당시에는 집안채가 1억이었다는데 서울에 1억은 아침에 한 10분 만에 번다는 거예요. 주식으로. 그래가지고 돈을 우습게 봤죠. 이제 그 주식에 빠져들어가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 이제는 그게 됩니까? 쉽게 안 되니까 손해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큰 손들이 작전을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읽기 시작해가지고 14억 절반, 여러분 14억 절반 반통 나도 그만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만둘 수 있어요? 28억이 지 돈이라고 생각하지. 28억은 그어서 이런 돈은 그어서 딴다고 생각이, 이 사람 지금 망가져요 안 망가져요? 이미 망가진 거예요. 아니 5억만 남아서 그냥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28억이 지도이지 5억이 지도야 아니잖아요.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안에서 주식에서 그걸 본전을 찾겠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 14억이 또 얼마 돼요? 7억이 되는 거죠. 7억 때도 그만두면 되는데 7억까지라도 본전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딱 들어가면은 찾으니까, 투자를 한 번만 딱 하면은 본전이 딱 나오니까 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잃어요. 나중에는 이제 1억도 없어갖고 몇 천만 원 넣어가지고 좀 따면은 1억 따면은 1억 넣어갖고 5억 만들러 가지 않겠어요? 근데 1억 땄을 때 나오면 되는데
1억을 또 다 때렸죠. 다 때려가 만약에 5억까지 땄어요. 그럼 5억 또 다 때렸죠. 그 이래야 안 이래요? 이러면 빵이죠. 그럼 빵 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땅 팔죠. 집 팔죠. 그러다가 저거 아들 저금 통장까지 뜯었대요. 저금 통장 그게 몇만 원 있는데 그가 또 주식하는 거야. 왜? 불시 살려보겠다고. 그러니 되겠습니까?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그 지금은 뭐 하느냐? 결국은 중독 치료받고, 중독 치료받았죠. 중독 치료받고 정신병원에 감금돼 있다가, 막 이제 좀 될 것 같아. 회복도 되고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다 나았다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막 현란한 입술로 막 걔가 올라와가 교회 간증까지 하고, 내가 이렇게 참 이랬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중독 치료받고 네, 해보겠습니다. 교인들도 다 좋아하는데 그 교회에 예배 끝나고 사무실에 집사들이 모였는데 거의 전부 정권회사 직원들이고 정권회사 임원들이고 저것도 다 주식을 하는 거야. 그래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주식하네. 이래가 다시 손대가지고 그 완전히 이 사람이 변화된 거 아니잖아. 그런 거예요. 인생이 약간에 살짝 받았다고 다 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다시 해갖고는 다시 그 중독실에 찾아가가 이상하다 했다 이게 보통 1년 걸리는데 이 사람 3개월 만에 나갔으니까 그러고는 진짜 완전히 거기서 깨지도록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정신 차리가 직업을 구하기 시작하는데 직업 박람회에 갔다가 직업 상담사를 해보세요 해가. 그래서 직업 상담사 훈련을 받고 직업 상담을 하는데 막 워낙 이게 은병이 좋으니까 이 사람이 그 전에 뭐 했냐면은 왕구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막 애들 뭐 볼트론 이런 거 있잖아. 그 돈을 얼마나 벌었겠어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잘 나가던 그 사람이 그 돈과 주식하다가 그래 망해가지고 자기 고향에 아버지 땅 안 밟으면 지나갈 수 없다 했는데 다 팔았고 지금은 안 밟아도 잘 지내 댕긴데 그렇게 망해가 이제 새롭게 돼가 진짜 새롭게 돼가 직업 상담사 하면서 인터넷 강의를 너무 잘했더니 최우수상을 몇 년씩 받은 거예요 지금. 그래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이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자. 돈을 의지하지 말고 누굴 의지하자. 그렇게 해보세요. 사람이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은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거는 날짜인데 날짜에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나타나고 그럴 때 내가 견디지 못하겠지만은 하나님 관계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은 견딜 수 있어요. 당해보면 주와 함께 당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시라고요. 그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잘 안 되죠. 하나님으로 해결하려고 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월세를 못 내거든 의외는지 보라고요. 여러분 요새 월세 못 내도 그냥 금방 안 나가요. 그런데 왜 일가족이 가가 죽느냐고. 돈 때문에. 그 사람은 뭐가 없어 그렇죠? 하나님이 없어 그렇고 하나님이 있어도 만약에 돈을 의지한 거잖아. 돈 있으면 살고 돈 없으면 죽는다. 그게 현 세상 자본주의 세상이잖아요. 현 시대잖아.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교회는 나쁜 것이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돈밖에 의지할 것이 없고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 좀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게 우리의 현재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는다. 그런 정체를 정확하게 보시라고 한 게 지난주일 설교였죠. 그러므로 여러분 뭐 큰 돈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의지하는 돈도 그렇게 큰 돈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번 달 살 문제, 돈 없으면 어떡하노?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한번 의지해 보겠다. 그래서 일주일 보름을 기도한다. 기도 딱 했는데 그 기도했을 동안에도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나 해결책이 안 나오고 뭐 날짜가 도래했다. 그리고 그 날짜가 딱 지났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럴 때 아직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돈 정도는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뭐 몇 천만이 아니잖아요. 1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고 돈으로 살아간 거 아니라는 걸 한 달이라도 한번 느껴보라는, 한 달이라도. 그래서 서서히 쌓아갈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나올 수가 잘 없거든요. 그냥 다른 교회 가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수준을, 적어도 그 수준에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될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제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겠다 안 되겠다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제자가 되면은 좋은지 나쁜지도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자가 되라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왜? 제자의 길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제자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세상에서 비참한 삶을 살지는 않는다. 화려한 삶을 약속은 못하지만은 그러나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이 있다. 그래서 제자 되기로 결심하고 따라온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막 물질 축복해주가 이 땅에서나 열심히 살게 해주십시오. 또 내 힘든 심신을 도와주십시오. 이럴 사람들이면 그 주변에 교회 많거든요. 여기도 주변에도 교회 많으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인정적인 위로를 안 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직접 만나게 하는데 최대 목표가 있는 것이지.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장애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저는 주님을 여러분과 만나도록 계속 푸시를 하는데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장애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 계속 그 실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장애물 중에 제일 큰 게 돈이라 돈을 의지하는 순간에는 눈이 흐려져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해서 우리 더 하나님을 선택을 못 한다고요. 솔직히 오늘 만약에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돈 때문이죠. 이해 가나요? 이해 안 갑니까? 왜냐? 오늘 내가 일하러 갔다. 그러면 예배 참석 못하죠? 그럼 뭐 때문에? 돈 때문이죠. 이 싸움을 붙을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어. 하나님이 일하러 가라 하면 하나님이 예배 오지 말고 가라 하면 가는 거지. 목사님 오늘 저 예배 못 갑니다. 왜? 하면 오늘 저쪽에 100만 원짜리 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지금 우리는 그런 결단의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자라면 예배 와야겠죠.
그런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내가 제자가 되는 순간 주일날 일하는 직장도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책임져요? 그걸 믿으셔야지. 하나님도 모르는데 제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제자가 될 수 있죠. 제자가 되면 그런 거 다 치울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제자가 가져야 될 자세 중에 첫째가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아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물질이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물질이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니까 물질이 필요한 거죠. 내가 살려고 하니까 직장도 필요하고 내가 살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게 필요하지. 내가 죽어버리면 뭔 필요하냐 이 말이지. 제자의 첫째 자세는 내가 죽어야 된다. 자아가 죽어야 된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마태복음 20장까지는 제자도에 관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9장 35절에 주님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추수할 일꾼은 추수할 곡식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를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모집하면 여러분 제자가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제자가 되면 주님이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그러면 제자 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책임지는 삶 속에 살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 제자가 내가 와갖고는 뭐라 해요?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올게. 니는 탈락이다. 주님 내 돈 좀 버려가지고 내 먹고 살 거는 내가 챙겨가면서 주님을 따를게요. 니도 탈락이다. 응?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다녔더니 주님이 그 일꾼 12를 딱 댕기잖아요. 그러면서 오병이어 기적 막 베풀어 주니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 거예요? 야,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그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오병이어를 주님이 베풀어 주셨으면 그 다음에도 주님이 7병이어도 베풀고 또 그 다음에는 뭐 10병이어도 베풀고 얼마든지 주님은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 5병이어 한번 베푸는 것 같고 7병이어 한번 베풀었을 때 제자들이 그 정도 되면 이제 먹을 거 챙겨요? 안 챙겨요? 안 챙기죠? 안 챙기고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빵이니까. 주님만 모시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님만 모시고 배를 타고 쭉 가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러니까 누룩이 빵으로 들리는 거죠. 그래, 야, 우리 빵 가왔나? 안 가왔네. 이래 된 거지. 갑자기 졸지에. 그때 주님이, 야, 내가 너가 먹기 살렸는데 너가 지금 빵 걱정하느냐? 그거 안 가왔다고 걱정하냐? 내가 이야기하는 그들의 교훈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거 조심하라는 거지.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조심하라는 거지. 어떻게 니는 내가 있는데 빵 걱정하는 얘기지. 그 자기들이 예수님을 먹이 살리려고, 자기들이 빵 가와가 예수님 먹이 살리려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내가 돈 벌어가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먹이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굶으면 같이 굶으면 되지. 제자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제자지. 그래서 이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훈련을 주님이 쭉쭉 시켜가는 중에 그 중반쯤이 16절인데 주님을 따르면서 배우다가 어디까지 배웠느냐? 드디어 이제 묵고 사는 문제 해결됐어요. 제자들은. 묵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지만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게 한 두 가지는 더 있어요. 제자들이. 뭐냐 하면은 적어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묵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묵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묵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여러분 해결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뭐 죽을 것 같아도 예수님이 계시면
먹을 거 걱정 안 하잖아요. 다른 걱정해라는 거지. 다른 걱정. 먹고 사는 걱정 왜 하냐. 없으면 안 먹어도 되고, 응? 안 입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꼭 이래야 되는데 꼭 저래야 되는 거 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자본주의로 살아가는데, 자본주의는 대비 시대거든요. 대비선 빚이라는 거예요. 빚으로 다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돈 벌이가 집 샀지만 지금은 빚내가 집 사는 거예요. 그런 체제가 돼 있기 때문에 빚내는 거를 뭐 그게 제약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사회구조에 살고 있는데 내가 빚내가지고 매달 갚아야 되는 걸 못 갚으면 못 갚는 대로 체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시라고요. 못 갚아도 체제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개인 사채를 쓰지 않은 이상은 종이 쪼가리 오고 치웁니다. 뭐 겁나요. 종이 쪼가리 오고 치운다니까. 내가 다 해본 거 아니에요. 내가 다 해본 거. 여러분 내가 안 해보고 가겠어요. 겁나지 여러분. 연체만 해도 겁나지. 석 달 연체하면 더 겁나지. 그러면 저 채권단에서 오면 더 겁나지. 채권단이 문제 아닙니다. 법원 통지서 날라봐도 별거 아니에요. 법원 통지서 100년 날라와도 소용없습니다. 겁내지 마시라고요. 주님을 의지하시라고요. 주님을 진정 의지하면 그때부터 기사회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그때부터 신용회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거 바닥바닥 떨고 앉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 자본주의 구조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이야기 정도로 하고, 어쨌든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가야 되니까 어때요? 물질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싸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어오던 사람이 네 돈 안 벌여오면 우리가 어떻게 사놓하지만, 아니요. 돈 벌어오기 전에도 살았어요. 돈 벌이기 오래 살았는데 돈 벌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돈 안 벌어오면 못 살아. 뭘 갑자기 의지한 거죠? 돈을 의지했잖아요. 누굴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돈을 의지하지 말고. 인간은요 그런 동물이에요. 매번 돈 주다가 그냥 안 주면 섭섭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인간의 돈과의 관계예요. 만약에 자식이 집에 올 때마다 아버님 용돈 하십시오. 집에 올 때마다 아버님 용돈 하십시오. 그럼 처음에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에요? 아니 너도 어려운데 뭘 이런 걸 주냐고. 안 줘도 된다고. 그냥 오라고. 근데 그 다음에 또 드리잖아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걸 안 줘도 된다니까. 나중에는 그래 고맙다 하다가 그 다음에는 안 주마. 저기 갈 때까지 더 봉투를 안 내놓네. 아니 지금 그래 나와가 내가 지금 인사하지도 않았는데 잊었는가 싶어가지고 지금 차 타고 아버님 안녕히 계시고 출발하는데 나와가 그래 가자 하는데도 돈을 안 줘. 그게 인생이에요. 가고 나면은 그래 내 욕심을 버려야지. 지 육체와 싸워야 된다고요. 원래 내가 받을 권한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고맙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안 주면 섭섭하다. 인간인 거야.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아하 이 육체가 돈을 바랬구나. 이 육체를 깨부수자. 그걸 보고 미친놈아 하고 막 지를 박살함 내고 육체에 있던 인정을 박살내야 된다고요. 그만큼 우리는 인정 속에 쌓여 있다고요. 그 인정을 홀리는 게 돈이라고요. 그거 말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제자가 16장에 오늘 훈련을 받는데, 두 번째 자아가 깨지는 훈련이 뭐냐면은, 첫째 자아가 깨지는 거는 물질을 의지하는 내가 깨져야 되고, 둘째 자아가 깨져야 되는 게 뭐냐면은 둘째 내가 깨져야 될 생각은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제자가 되는 순간 스승의 생각을 가져야 되지 자기 생각을 버리면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아이고 오늘 나는 교회를 못 나가겠다. 내 생각으로 나는 오늘 예수를 못 믿겠다. 그거는 내 생각이지만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됐다면은 주님의 생각이 뭔가를 읽어야 된다. 주님의 생각이 뭔가를 들어야 되는 거야. 나는 못 믿겠는데 주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하고 은사 체험하고 기도로 충만하게 살던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오더니 불교 집안인데 갔다 오더니 나 이제부터 교회 못 나오겠어요. 왜? 집에 가니 엄마가 아픈데 점치러 가보니까 네가 교회 나가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가 안 아플라 하면 교회를 그거 누구 생각입니까? 주님은 뭐라 하죠? 주님 생각을 들어봤냐 이거지. 주님 생각을 물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인정을 꺼내야 되는 거야. 엄마 위한다고 평생 삽니까? 엄마 영생합니까? 엄마 아프거든 가는 게라. 엄마 내가 교회 가서 엄마가 아프거들랑 엄마 속에 마귀가 달아앉았네 이렇게 해야 되지. 엄마 속에 마귀 쫓아내면 병나서 엄마도 교회 나와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교회 나간다고 엄마가 그러니까 교회 못 나가게 하는 위협이고 협박이잖아요. 어? 그 가는 게라 인정 싹 끊고 엄마 삶아 100년을 사나 1000년을 사나 곧 살다가 죽으실 분 그냥 아프다가 죽으세요. 그거 가라고. 그거만 야 인전아 네가 나한테 그거 갈 수 있나 하고 막 아프기는커녕 네가 나가는 교회 나도 나간다 하고 막 할지도 모르잖아. 인정을 어떻게 하라고? 끊으라고. 인정에 다 말려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그게 제자들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저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래놨잖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사람의 종이 되고 싶어요? 인정에 만들고 싶어요? 사람 좋게 하고 싶어요? 나는 원래 인정이 풍부한 사람이라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내가 더 하나님 보고 내가 참으라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괜찮잖아요. 저 사람은 좀 그렇고 그런데 저 사람 이해할게요. 그러다가 이걸로 망할 뻔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서 부흥 강사 장로님 부흥회를 하셨는데 가더라고. 임선사하고 약혼한 처녀가 있는데 그 처녀가 바람이 나서 데리고 와야 돼 안 데리고 와야 돼 카대. 데리고 와야 돼 안 데리고 와야 돼. 이 남자가 없어요. 좀 영달이 만차쯤 잘 됐다. 누가 약혼한 여자가 있어. 근데 약혼한 여자가 바람이 났어. 딴 남자를 지금 좋아하고 있어. 데리고 와야 돼 안 데리고 와야 돼. 야 인정 없네. 나는 인정이 풍부해가 그 여자 불쌍하잖아. 내가 예수 믿는데 명식이 그 여자 죄 짓다고 버리면 되나? 데리고 와야지. 그게 뭡니까? 인정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나 안 기뻐하나 봐야 되죠. 하나님이 버리라 하면 버리는 거고 하나님이 데리고 오라 하면 데리고 오는 거고. 그런데 원칙상 어디 해야 돼요? 버려야 되죠.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일편단심 주님만 섬기자 이 설교하고 있었거든. 주님만 섬기자 이 설교하고 있는데 응?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래 바람난 여자처럼 하나님의 신부가 바람난 여자처럼 그러면 되겠나? 버림받지 않겠나? 그 설교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데리고 와야죠. 그만큼 인정에 사람을 위하고 너무너무 자꾸 사람을 위하다 보면은 그건 제자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결국 자기 생각에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죠. 베드로가 지 생각하다가 예수님 생각 안 하고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죠? 사람 생각한 유명한 인물이 누굽니까? 초대 왕 사울이죠. 베드로도 사람 눈치 봤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신앙일수록 사람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사울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은 안 오고 적군들은 왕성왕성하고 곧 쳐들어올 것 같은데 제사를 드려야 전쟁을 할 건데, 빨리 사무엘이 와가 제사 딱 드리고 전쟁 딱 나가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해야 되겠는데, 적군들은 완전 난리 났는데 곧 쳐들어올 것 같은데 마음은 불안해 죽겠는데 사무엘은 안 오고, 그러면 꼼짝없이 전쟁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사람들이 이탈하기 시작하고, 뭐 하느냐 하기도 하고, 왜 빨리 뭐 안 하느냐 하고, 그게 흔들려 안 흔들려? 그러니까 누구 눈치 보니까? 사람 눈치 보니까 흔들리잖아요. 하나님 눈치 봤다면 웃기지 마라, 가만히 있어, 뭐 죽으면 죽지 이랬을 건데, 하나님도 보이지만 사람도 보이니까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을 안정시키고 사람의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뭐야, 어차피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니까 제사가 누구가 드린든 뭔 상관이 있겠노?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갔지요. 당신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봤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겠죠.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선택하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겠죠. 그래서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래, 사람을 기쁘시게 할래. 여기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래요, 사람을 기쁘시게 할래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세요. 그러면 다 해결된다니까.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했다고 네 남편한테 쫓겨나가지고 하나님하고 살아라고 쫓겨나죠. 옛날에 많이 쫓겨났다니까. 근데 요즘은 쫓아내면 지가 바보지. 부인하면 쫓아내봐라, 지 의에 사는 공. 자신감을 가졌어요. 부인이 가정의 주인입니다. 그 남자들이 잘 몰랐을 거예요. 남자 10명 있어도 가정 아닙니다. 여자가 1명 있어야 가정이고.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라 이 말이야. 역사하는지 한번 보라 이거지.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해결책이 나온다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세 번째로, 제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행하는 것 주님이 아시고 그대로 다 보상을 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한테는 공짜가 없습니다. 목숨을 바치는 자는 목숨을 얻을 것이고, 재물을 바치는 자는 재물을 얻을 것이고, 인생을 바치는 자는 인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 놨잖아요. 오늘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제자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제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냐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 대로, 내가 열심히 행하는 대로 주님이 갚아주실 걸 믿고 일하셔야 됩니다. 헛수고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런 보상이 없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한 보상을 주시는 분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없죠. 그래서 온 천하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면 뭘 얻는다? 목숨을 얻는 거예요.
온 천하를 위해서 일해봤자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위해서 일하면은 목숨을 얻어요. 행한 대로 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께 내 목숨을 바치면 내 목숨을 얻으리라는 걸 믿고 온 천하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 예수를 믿고 내 목숨을 예수께 드리면 예수가 목숨을 준다는 확실한 보상을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제자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들 이제 중반을 넘어 종반으로 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비를 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제자는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완성을 향하여 걸어가야 된다는 것도 알게 하시고 방심하지 말게 하시고 자만하지 말게 하시고 섰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계속 전전해 가면서 오늘 배운 말씀처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